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역대상 13장 1절로부터 14절 말씀. 좋은 의도 나쁜 결과.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역대상 13장.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귀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 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본문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로서 건설하는 일에는 약간 어려움을 당하는 중에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사울 왕가에서 벗어나 다윗 왕가로 이전해야 함에도 사울 왕가의 복원을 바라는 세력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건설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이 무엇보다도 열의가 식어지고 있는 그런 중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고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 이 일을 계획하고 실천하고자 했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일명 웃사 사건으로 일컬어지는 사건을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절로부터 8절입니다. 이 문단 안에는 세 개의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에서는 다윗이 행정관료, 그러니까 천부장, 백부장들을 소집하지요. 다음으로는 군 지휘관들을 소집한 후에 그가 생각했던 계획을 내어놓고 의논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다음으로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소집하고 다윗이 생각했던 그 일들을 전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백성들의 여론을 참작하여서 그대로 실행하는 내용이 소개되는데요. 다윗이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의 궤, 그러니까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이관하는 일을 제안하고 이 일을 이루고자 했던 것이지요. 5절로부터 8절에서는 이 행사에 참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언약궤 이동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언약궤는 기럇 여아림에 있었는데요. 이것을 메어 오고자 했으나 새 수레를 싣고 이동하는 것으로 계획이 바뀌게 됩니다. 동원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과 함께 뛰놀고 노래하고 연주했다 하는 내용도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언약궤를 바알라라고 칭하고 있는데 이것은 두 그룹 사이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칭하는 말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언약궤는 그냥 단순한 궤짝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의 현실적인 내용은 언약궤 앞에서라는 뜻을 함께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세 개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첫 번째 문단 살펴보았습니다. 둘째 문단은 9절로부터 14절입니다. 웃사가 죽게 된 사건을 소개하는 내용이지요. 9절에서부터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웃사가 궤를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본문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몸을 찢으셨다. 몸이 찢어질 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극심했다 하는 것을 소개하는 내용이 9절 10절 내용이라고 한다면 11절에서부터 13절에서는 다윗의 진노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사건을 베레사 웃사라고 이름 붙이는 것으로 이 다윗의 진노는 어느 정도인지 소개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다윗이 무엇에 대해 진노했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언약궤를 옮기려고 했음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충실한 부하인 웃사를 죽이시는 이 일에 분노했다 하는 것인지, 아니면 좋은 의도로서 이 일을 시작했음에도 그만 나쁜 결과가 일어났음에 대한 그 일에 대해 분노했다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다윗의 분노 다음에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본문이 소개하고 있으므로 다윗의 분노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연결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분명한 사실 또 하나는 다윗은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 중단합니다. 그냥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옮겨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리고 말았던 것이지요. 그러면 언약궤는 어떻게 되느냐? 언약궤는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게 되었다. 그 내용을 11절로부터 13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동이 중단된 이 언약궤는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4절에서는 그 머물고 있는 오벳 에돔의 집과 소유에 복이 내리게 되었다 하는 내용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주나 진노의 상징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 그것에 따라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진노를 당할 수도 있음을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리 의도가 좋고 아무리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뜨거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차나 법규에 따라 움직이지 아니했을 때 그들은 도리어 진노를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돌려드릴 영광과 찬양도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 따라 규칙에 따라 영광 돌려야 할 것을 우리는 이 웃사 사건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예배가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뜨거움만 있으면 예배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자기 자신에게 맞춰진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에 대한 규정, 예배의 절차, 예배가 가지고 있는 성격에 대해 다 말씀하셨지요.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 좋은 대로 드리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 자기 즐거움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절차에 따라 하나님의 규정에 따라 합당한 예배 드려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